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능하시고 뛰어난 분이다라는 이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분 벌써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자꾸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들보다 능하신 분이시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은 성경의 다른 데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 된 공식 명칭으로는요,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학서적이라든지 성서 관련된 모든 책자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의 연조는 상당히 오래됐죠. 왜냐하면 유대이니까 그 이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 하고 성경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운 것도 그렇고, 선지자들 사사들 나왔다가 또 여러 가지 사건 정황들, 모든 것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눈앞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구약 성경에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그 사건, 그 사람들이 예표했던 게 바로 이분이로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답답하다는 거죠. 왜 여전히 모세한테만 꽂혀 있고, 왜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에만 자꾸 꽂혀 있느냐. 그건 여전히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사도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는 이런 근심,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의 걱정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배경과 성서적인 모든 배경들을 죄다 동원을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가지고선 접촉을 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확 알아차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거기서 그동안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지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딱 집중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섬기게 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를 전하면서 다니게 된 거예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전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전하면 사람들이 와요. 모이면 거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그 예수를 전하면서 다녔어요. 이게 이제 바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예수를 믿겠노라 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겠노라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꽤 오랜 연조 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늘도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다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변절을 경계하시다.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변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가운데에 변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변절이라는 단어가 뭐 배신, 변절 이런 단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자, 바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변절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그게 옛날로 돌아가고 퇴보한다라고 그냥 나쁜 의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심각한 변절을 낳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뭘 의식한 거죠?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린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육신적인 현재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로, 율법, 유대교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를 여전히 숭배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보는 문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적인 제사장보다도 못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못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처참한 거죠. 이건 비참한 거죠. 이건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냥 한 발짝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게,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게 된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도들의 영적 미성숙의 결과로 변절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이 처참한 결과까지 가게 되는 이 시발점이 되는 영적인 미성숙에 대해서 사도가 명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 미성숙의 문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영적인 미성숙은 어떤 걸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기록된 바에 의하면 11절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멜기세덱 이야기가 그 앞서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된 거 아시죠? 멜기세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 지역에 살기 전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존재가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 그랬죠.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정일치라 그러는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근동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성향이 같다, 색깔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의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예수님 또한 뭐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신 거예요.
요 개념상 닮았다는 거지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거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좀 얘기를 하려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 그 멜기세덱 이야기서부터, 구약성경 이야기서부터 해서 그것이 왕이고 그분이 또 그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것. 왕은 왜 왕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왕권을 부여받아 온 통치자로 왔으니 왕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인 제사장의 개념은 뭐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곧 그 대제사장적인 위치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물까지도 되어주시고, 그분이 곧 성전이 되었으니 제물, 제사장,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한 번에 다 이루어졌으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며 붙잡으며 나가면 완벽한 거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걸 설명을 하려니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가 뭔가 봤더니만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듣는 것이 둔하대요. 듣는 것이 둔하대. 그러니까 둔하다라는 말이 조금 좀 느낌상 그렇잖아요. 감각이 없고 센스가 없고 내지 이렇게 빠릇빠릇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로 받아들이시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이요 듣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본질은 그건데요. 뭐 실제로 본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때예요.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듣는 것에 둔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기 둔하다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각이 좀 떨어져서 둔감하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감각이 좀 무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느리다라는 뜻과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옮겨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움직여 행하여 성취해내고, 물론 우리는 완성할 수 없어요. 복음이 들은 바가 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있어서 느린 거예요. 체질상 몸이 불어서 내지는 여건이 안 돼서 느릿느릿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한 거죠? 아예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의미 더 있죠. 게으른 거예요. 뭐예요? 변명이 필요 없죠. 하기 싫은 거예요. 복음이고 생명이고 진리를 들었는데 여전히 옛날 스타일대로 들은 것, 아는 것은 그냥 들은 것, 아는 것으로 있고, 행동이라든지 삶의 모양새는 그대로 옛날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느린 거죠. 게으른 건 뭐예요?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이제는 듣는 것에 그냥 못이 박혀서 듣기만 한 채로 전혀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느리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게으른 거라는 거는 들은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의지가 없어요. 듣고 행하고 의도적으로 늦추는 게으른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봤더니만
다른 게 없어요. 들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측면에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었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지요.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단 어디까지예요? 구약까지예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누구만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세와 육신적인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죠?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날 거고. 잘 보세요. 모세가 뭐를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가 내려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해내는 지도자이죠. 왕적인 지도자예요. 잘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이 두터웠느냐 하면 모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의 기도로 먹을 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갈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길로. 잘 보세요. 이게 거의 왕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고요. 기도하면 먹을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건 완벽한 왕인 거예요. 먹을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고부동해요. 더 신뢰가 두터워요. 그러니까 뭐 모세만한 사람이 누가 나오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예수가 왔는데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저 예수가 모세만큼 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야?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모세보다도 능하다고요, 이 예수가. 그 제사장의 온전한 개념들을 다 완성을 한 분이라고요.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영적 미성숙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둔하다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느리고 게으르다라는 말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영적 미성숙의 모습은 뭐냐? 듣는 것에 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둔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느리고 게을러 아예 의도적으로 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성도, 목사 뭐 다 가릴 거 없어요. 영적 미성숙. 특히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왜 여전히 교회는 그 상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듣는 것에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면 듣기만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느리고 게으른 게 문제예요. 빠릇빠릇 움직인다라는 개념 아니잖아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주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눈을 감고 어느 정도는 눈이 앞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요, 엘리베이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여도요. 왜요? 길이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도 그렇게 커버가 되는데, 아니 그건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오셔가지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걸 둔감하여 느리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여전히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영적으로 미성숙함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 열매 없는 삶이에요. 결론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미성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들, 지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느리고 게으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12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런 모습이 뭐라 그러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문제예요. 뭐죠?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될 처지에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서 누군가에게 다시 기초교육을 받아야 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초보라는 게 뭐죠? 아주 기초적인 거, 곧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그죠? 거기서 나타난 등장인물들, 기록된 사고, 상황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쭉 다 정리가 돼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초보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멈춰버린 거죠? 구약에서 알고 있는 사건과 구약의 인물에서 멈춰버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다시 리바이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젖이나 여전히 먹어야 되는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3살, 4살이 되어 가는데도 엄마의 젖을 못 대고 있어요. 그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뭘 딱딱한 걸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수준이 여전한 거고, 또 발육 상태 뭐 당연한 거고, 건강 상태 당연한 거고, 정서적인 거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그 수준까지 다 못 미치게 되고 있는 거죠.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강단에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말씀과 또 그 수준과 그 뜻에 맞게끔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맨날 젖만 먹여놓은 거예요. 또 문제는 심각한 거는. 젖이나 먹어야지만 소화가 될 정도로 여전히 아직도 그 수준밖에는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은 다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냥 어려운 게 되는 것이고, 힘든 게 되는 것이고, 아픈 게 되는 것이고, 그냥 딱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연조라든지 신앙생활을 하신 것들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남을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결국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초보 단계요.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젖과 단단한 음식의 대조는 초대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여러 군데 기록된 그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 단계들을 이야기한 그 단단한 음식과 젖과 대조하는 걸 보니까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얘기예요. 오늘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웹서핑하고 말씀 서핑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말씀은 어디가 좋은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서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젠 서핑을 지나서 쇼핑이 됐어요.
교회가 어디가 좋은가, 뭐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은가,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난리도 아닌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이 찾고 있는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씀, 내가 듣기에 단단하지 않고 내가 듣기에 받아들일 만한 말씀으로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딱딱하더라도 그걸 먹어야 되는 수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고 밟아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렇다고 이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게. 아이들에게 스스로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으라라고만 선택권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음식을 어떻게 고릅니까? 예, 뷔페에 가가지고 아이들 먹는 거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입맛, 자기 수준의 그 입맛에 이게 길들여져 있는 것들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성도들이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 미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에 둔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특징이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그냥 아쉬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변절,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13절과 14절에 이 영적 미성숙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법, 대처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13절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이제 젖을 먹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젖 먹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자들인 얘기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린아이이니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니 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미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뭐죠? 영적인 미성숙 단계에 있는 이들이 뭘 경험해야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뒤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건 뭐죠?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자, 그러면 뭐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의의 말씀, 연단받음, 선악 분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정리가 되시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젖먹이 어린아이가 단단한 걸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의 말씀, 연단, 선악 분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 드리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과 연단이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빨리 정리를 할게요. 핵심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나와요. 답이 나와요.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 지향점이 어디라는 거죠? 의의 말씀. 연단 받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연단 안 받도록 시험과 아픔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내게서 이 아픔과 이 시험과 이 문제들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잔을 야속하게 그냥 다 털어놓았어요. 그냥 그 입에다 다 털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연단 잘 받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시면 벌써 개념적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거의 다 가지고 막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의의 말씀은 뭡니까? 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말씀, 의로운 말씀, 들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거기에 의가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구약에는 복음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그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됐는데, 예수를 발견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의 말씀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 복음. 그 자체가 의로운 말씀, 복음. 그 자체요, 생명인 복음이 되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인 거예요. 집중하는 말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되는 복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점검해 보세요. 내게 복음이 있나? 우리 교회 복음이 있나? 두 번째는 연단이에요. 좋은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가능한 한 연단을 피해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으로 성공과 부자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샘플을 가지고 있는, 가능한 한 그런 샘플이 많은 교회, 거기로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아픈 거, 귀찮은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피해 가능한 한 깔끔하고 화려하고 낫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어디 있을까? 이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새 성도들이. 연단을 피해서. 그러나 연단, 곧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는 이제 야고보 사도 얘기랑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고난, 그 고난을 효과 있게 하는 성도와 교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뭐를 얻게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 여러분, 선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선악 분별,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이걸 구분할 수 있나 이거예요. 아이가 컸다는 얘기는요, 지가 지 먹고 싶은 것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짐이나 짜증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컸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애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 녀석 다 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벌써 헤아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컸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여기 단단한 거 먹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장성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미성숙한 것 두 가지 문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말씀이요, 연단받음이요, 선악 분별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새벽에는 이 세 가지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의의 말씀과 연단을 받음과 선악을 분별함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미성숙의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6장 이후로부터는 그 초보적인 거 버리고 장성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믿음의 기초로부터 다시 장성한 자로 넘어가는 중요한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집중하셔서 점검하시고 연구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